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렇게 건물이 있는 예배당에 오면 왠지 부러워요. 그 분위기가 너무 좋고요, 밝고 좋습니다. 십몇 년 전에 한번 교회 와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서성원 목사님이 이제 몇 주 전에 장학금 수여하는 그 행사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나눔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락을 받는 순간 속으로 그 설교는 내가 해야 돼. 예, 그 설교는 내가 해야 돼 하고 속으로 혼자서 서목사 기도 많이 하나 보다, 딱 맞는 사람을 골라서 불렀네. 가끔 지금 이제 신학교 졸업한 지 딱 30년 됐거든요. 우리 서목사님하고는 같은 반이었습니다. 반은 같아도 학교 가면 파가 다 달라요. 이렇게 운동권 있고요, 학구파가 있고 영성파가 있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목사님 주로 어디 쪽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학구파 플러스 영성파. 저는 어때요? 저는 저는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 다닐 때도 원우에 체육부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체육부장을 시킨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도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운동을 좋아하는 만큼 원우들을 위한 운동시설을 잘 갖출 거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체육부장을 시켜줬는데, 근데 이제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운동권 출신들은요, 이게 좀 산만하고 뭐 하나 집중해가지고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면에 학구파는 엉덩이도 무겁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파고드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가끔은 이렇게 목회는 나 같은 운동권이 아니라 학구파나 영성파가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권이었던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또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건 참 너무너무 기적이고 감사하고 은혜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분위기가 학구파하고는 거리가 멀고 운동권처럼 보이는데 전공은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학과 다닐 때 그 철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요새 체육 특기생도 철학과로 오나 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괜한 이제 이게 분위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나처럼 어디 한 군데 진듯이 앉아있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고 막 호들갑던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는 건 정말 기적이고 은혜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은혜와 이 기적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게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되돌아보면, 저는 불신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아버님이 배 선주이셨어요. 그러니까 왜 그 배 타는 사람들이 배 진수할 때 보면 빨간 내복 입고 뭐 온갖 기 달고 그리고 굿하고 하는 그런 집안이었거든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집안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교회를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과정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장학금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79년도 3월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주고 뭐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누구나 한 번씩 나가지만, 정식적으로 이렇게 마음이 결심하고 교회를 나간 게 중학교 2학년 올라가던 3월 둘째 주에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제가 다녔던 그 고향 교회에 예쁜 자매들은 없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나름의 좋은 분위기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니까 참 재밌고 좋더라고요. 근데 그 재미도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좀 지루해지고, 또 더군다나 다닌 지 얼마 안 된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러 갈 때는 이게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그때는 이게 종이에 적어가지고
멘트가 늘 같아요. 그 학생회 예배 때 기도하는 친구들 대부분 보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죠? 늘 이 멘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기도도 하기 쉽지 않고, 더군다나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정말 운동 좋아하고 축구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자꾸 주일날만 공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갈 것인가 축구하러 갈 것인가 막 고민을 하면서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재미가 식어갈 그 즈음에 6개월쯤 지나가지고 꼭 이맘때 9월 달에 이제 이번 주만 가고 교회 안 나가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그날 오후에, 그날 이제 그땐 저녁 예배였죠. 저녁 예배 때 장학생 선발해서 장학금을 준대요. 그래서 저하고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의 성적과는 그렇게 멀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장학금 받을 대상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날 주일 저녁에 갔더니만 제 고향 교회에서 장학금, 교회 나온 지 6개월밖에 안 된 저에게 장학금을 25,000원, 그때 기억으로 제가 25,000원 정도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교회를 나올 마음이 사라졌는데 장학금을 주니까, 이게 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지사다는 소리, 너무 듣기 싫잖아요, 그죠? 저 자식 저거 장학금 받고 교회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그 25,000원을 받고 왜 나에게 장학금을 줬냐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 집이 교회 바로 후문 바로 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인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굉장히 형편이 어렵게 이제 막 1층인데도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일제 시대 때 지은 그 다다미방 있는 그런 목조 건물이 아직도 고향교회 옆에 가면 그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거기 아주 1층인데도 햇빛 하나 안 들어오는 단칸방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그걸 오고 가면서 보고는 자가 우리 교회 나오는 것 같은데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한 거예요. 교인들 안 믿는 집안 자식이었으니까 뭐 교인들이 저를 알겠습니까? 근데 25,000원 장학금 받고 난 뒤부터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결심하기를 25,000원치만 다니자. 그래서 이제 25,000원치만 다니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나름 25,000원치는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 말까지만 다니리라 생각하고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또 이제 다니는 동안에는 또 믿음 있는 척하고 이제 열심으로 대표기도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해 12월 24일 날 그때 보면 이제 성탄 전날 이렇게 막 학생회 1년에 한 번씩 온라이트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중등부 총회를 했는데 중등부 회장이 몰표를 받는 거예요, 몰표를. 그때 이제 중등부를 졸업하는 누나들이 이제 그때 그 누나들이 그 동기의 남학생이라고는 회장형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천하였어요. 이게 뭐 임원회를 하면 모든 결정이 이 회장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에 의해 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본인들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니까, 이 좀 우리가 이 학생회 중등부 그만두고 고등부 올라갈 때는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머스마를 뽑아야겠다. 지들이 마음대로 해놓고 생각에는 이제 제가 떠올랐던 거예요. 근데 걔가 학습을 안 받았는데 뭐 학습 안 받으나 마나 그냥 시키면 되지 해가지고 중등부 회장이 되는 바람에 또 고민이 된 겁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다녀야 되는데 중등부 회장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중등부 회장이 되었다고, 그때 이제 우리 교단의 SC 맞게 전국 학생회 운동 맞게 전국 기독학생 멸례 운동이 막 전국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의 청량리에 있는 동도교회라는 곳에서 전국 기독학생 멸례 수련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그 통영 그 촌에서 서울까지 이제 고등부 형들 주로 가는데, 그래도 중등부 회장이니까 보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는 SC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지금 가만히 돌이켜 보면 진짜 안 믿는 집안에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 성향적으로는 목회자와는 정말 거리가 먼 성향의 그런 나였는데, 내가 결국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걸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25,000원의 장학금은요 그냥 장학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 목사님이 우리 뭐 장학금, 그래서 제가 나야 나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000원 이 장학금이 내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를 받을 때는 막 감격스럽고 뜨겁지만, 근데 이제 중등부 회장이 돼가지고 정말 그때 만났던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중등부 3학년 그 1년 동안에 전도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한 40명 다니던 중등부가 100명 정도로 부흥을 했어요. 학교 가면 막 저랑 친한 친구들, 학교에서 담배 피고 막 이런 친구들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 화장실에 자꾸 연기가 나오고 관리 집사님이 왜 갑자기 교회 담배 꽁초가 많아졌는지. 그래도 뭐 하나님 은혜여서 전도하면서 고등부 1학년 올라가는 그때에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는데, 그때도 그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는가 하니까 여전히 집안은 어려웠습니다. 여전히 어려웠고 어머니가 그때 뭘 하셨는가 하니까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영세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름 되면 어머니가 이제 완행버스를 타고 우리 고향이 좀 멀리 떨어지는 고성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과일을 이제 이제 경매 같은 곳에서 떼와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같이 완행버스 타고 가가지고 그 과일을 떼오면 저희 고향에 가면 이제 그 중앙시장이라는 지금은 해산물 많이 파는 그 중앙시장 통에 이제 그 과일 난전을 벌여요. 여름 되면. 그리고는 어머니는 이제 뭐 하러 가시는 거 아니까 그 우뭇가사리 이제 그 집에 만들어 가시고, 저는 이제 그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해요. 근데 이게 중3, 고1 남자아이들에게 이건 진짜 이렇게 뭐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부끄러움을 넘어서 쪽팔리는 거였어요. 막 저 멀리서 여자애들이 오면 고개 막 돌리거나 뭐 그럴 정도로 어려웠고, 어머니가 이제 낮에는 그 과일밥, 밤에는 포장마차를 하셨거든요. 근데 꼭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고1 때 어머니가 막 뭐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뭐 등록금 제대로 내는 거 아니고 육승회비만 내고 다녔는데 그것도 2, 3분기가 밀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추석이 다가왔는데 어머니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알아 누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머니 죽이라도 끓여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쌀떡을 봤더니 그야말로 쌀이 다 빈 거예요. 제 밑에 있는 여동생은 너무 가난하다고 해가지고 이미 중3 올라가던 그때 이제 부산에 있는 신발 공장 가서 일을 하고, 그 밑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동생들이 있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 떨어지는 쌀떡을 보면서 너무 막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왜 추석 때면 그 분위기 있잖아요. 막 뭐 안 하던 음식도 하고 뭐 애들한테 옷 한 벌씩 사주고 뭐 옛날엔 그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알아 누워 있으니까 죽 끓여줄 쌀도 없고 하니까 이게 그냥 그 순간 너무 가슴에 복받쳐가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가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쏟고 기도하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쌀 줄게 집에 가라 뭐 이런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제 마음만 뭔가 좀 울고 나면 좀 시원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집을 왔는데 웬걸 와보니까 집에 쌀 40kg가 와 있는 거예요.
지금은 20kg가 한가하지만 옛날에는 40kg였잖아요. 그죠? 40kg. 그때 이제 아버님 친구분들이, 저희 아버님이 그때 이제 어디 계셨는가 아니라 하원에 계셨거든요. 왜 웃으세요? 하원에 이제 그때 이제 저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가셔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오셨으니까 꽤 아마 큰 사고를 치셨던가 봐요. 그때 일본을 주로 오고 가셨는데 들리는 말에는 뭐 이게 선원들이 밀수를 했다 해가지고 우리 이제 그래서 이제 벌금이 명해가지고 그냥 집안이 초토화된 거죠. 근데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그 명절이라고 그 쌀을 해가지고 보낸 거였어요. 보니까 이게 어린 저에게는 이거 기적 같지 않아요? 쌀 때문에 울고 기도하고 왔는데 쌀이 와 있는 거예요. 좀 있다가 교회 여전도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명절을 보내라고 10만 원하고 또 여전도에 거둔 쌀하고 가져온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어떤 결심을 하는 거 하니까 내가 앞으로 커서 어떤 삶을 살아갈까, 뭘 할까 라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내가 받았던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건 참 좋겠다. 그러면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던 중에 그때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장학금을 받고 쌀이 공급되어지고 하는 이걸 통해서 어린 저였지만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내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거짓 없이 어떤 인간의 야망이나 욕심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돌보실 뿐 아니라 나의 필요도 채우신다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랬구나. 하나님은 생각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버님 친구분들을 통해서 쌀을 보내고 계셨어요. 저는 그 쌀이 오기 전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을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우리가 원하는 때에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 그 경험은 지금까지도 살아오면서 저는 없어도 모자라도 두려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 교회를 17년 8개월을 섬기다가 사임을 했는데요. 그 교회를 섬길 때에도 늘 제 안의 재정 원칙은 내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10분의 1은 해야지. 늘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어떤 때는 빚내서 헌금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계산하고 계시다가 은혜 가운데 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가장 적절한 때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물질은 더 이상 물질이 아니라 한 영혼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로 붙들어매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는 게 돈이고 쌀이고 물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지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몇만 원의 돈을 받은 게 아니라 어쩌면 저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 안에 흘러갔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장학금을 준 게 아니라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로 붙들어매고 하나님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새로운 빌드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우리가 계산한다든지 없어서 안 된다든지 인색하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은혜롭지 않죠.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인색하지 말자.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걸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이제 2004년도에 와가지고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 이듬해 제일 먼저 시작했던 게 뭐였는가 하니까 바자회였어요. 가보니까 여전도회가요, 봄과 가을로 바람을 쐬러 다녀요. 근데 이것 때문에 그 교회 분위기가 뭐랄까 좀 놀자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봄 꽃필 때는 마음껏 놀러 가시고 가을에 찬바람 불어올 때는 이웃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자.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바자회 첫 수익금을 전액 교회 옆에 있는 복지관에다가 다 갖다 줬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죠. 목사님 고생해가지고 좀 이렇게 벌었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쓰고, 좀 아니다. 이건 교회 위해서 쓰려고 장사한 게 아니다. 이건 흘려 보내려고 장사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웃에 있는 복지관에 전액 다 기부를 했거든요. 근데요, 나중에 2005년도에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14년쯤에 교회 12년쯤에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하다 보니까 교회를 헐고 예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그 복지관에다가 바자회 수익금이 날 때마다 꼭 3분의 1 이상은, 첫 해는 전액을 드렸지만 3분의 1 이상은 계속해서 그 복지관에다가 흘려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서 예배할 데가 없어가지고 관장님 찾아가서 우리 기초 녹화할 때까지 6개월만 이 복지관 쓸 수 있게 달라 했더니만 관장님이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그 복지관 직원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10몇 년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 그 관장님이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그래가지고 5층에 강당, 4층에 부서실, 지하에 식당, 또 2층, 3층에 각 교육 부서실, 수요일, 금요일, 주일, 일주일에 3번씩, 주일은 풀로 오후 예배까지 6개월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기초가 나와지고 이제 옮겨가면서 복지관에다가 감사하다고. 근데 제가 봐도 그 금액은 사실은 그 사용료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 전체를 썼는데 1,000만 원 우리가 복지관에다가 감사하다고 사리비로 드렸죠. 그랬는데 그 복지관 관장님이 500만 원 헌금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붙들어 매고 회복시키는 통로이다. 저는 작은 나눔이 많은 이들을 향한 혜택과 사랑으로 흘러가서 무엇보다 생명으로 열매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선하고 복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나누고 베푸는 것. 오늘 이렇게 선나위원회, 교회 안에 이런 위원회가 있다는 굉장히 귀하고 복된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고 베풀고 나누고에 쓰리고, 이때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주고 베풀고 나누고에 쓰리고를 잘 하시면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왜 우리가 이걸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나눠야 될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른 이들의 삶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를 들여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를 내어드려서 다른 이들의 인생과 영혼과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들여서, 이미 예수님 당신을 들여서 나를 잘되게 하셨으므로 나 또한 나를 들여서 이웃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삶, 잘되게 하는 삶, 이게 우리가 나눠야 될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남을 잘되게 하는 이것이야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와 생명의 또 기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을 잘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말, 그죠? 축복의 통로.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 이것처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데요. 그러니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는 인생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잠언에도 보면 25절에 보면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두 번이나 나오는 반복되어지는 단어? 윤택이라는 단어,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퐁당 잠기다, 물에 잠기다, 안을 가득 채우다, 이게 윤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나고 반짝반짝하고 이게 이런 게 아니라 물이 가득 차서 그 안에 잠기는 게 윤택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뭘 주는 사람이냐? 물을 부어주는 사람이야. 영어로 기부자들을 레인메이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부하다, 이거를 영어로 레인메이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다른 이들의 삶을 복됨 가운데 잠기게 하는 것. 그래서 레인메이커는 곧 비를 가져오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메마른 땅에. 그래서 내적으로 채우고 외적으로 차고 흘러 넘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은혜로 잠기게 하고 사랑으로 잠기게 해서 그 삶의 축복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것. 이게 윤택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남을 잘되게 하는 것이란 곧 결국 다른 이들의 메마른 인생에 비를 가져다 주어서 그 메마른 인생을 촉촉하게 적셔주어서 생명의 움직임이 트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남을 잘되게 하는 삶을 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우리가 황금률 잘 아시죠? 마태복음 7장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나 먼저 잘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잘되게 해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사는 이유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셔서 나를 잘되게 하셨고, 또 내가 남을 잘되게 함으로 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 잘 되려고, 나 잘 되려고 다른 이들의 삶을 짓밟고 일어서는 사람, 절대로 잘 될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 오히려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게 남도 밟히게 하고 자기도 밟는 인생이 남을 안 되게 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렇게 남을 잘되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웃을 향하여 교회가 흘려보낸다든지, 이건 결국 뭐예요? 두 가지 아니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내 삶이 잘 되는 비결이고,
바라기는 우리 일광교회가 그런 남들을 잘 되게 하는 교회가 되고, 그래서 나도 잘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실 때에 내가 걸어갔던 그 삶의 걸음을 너희들도 따라오는구나, 그렇게 예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사실 물질을 나눈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잘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나눔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면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3장 27절 28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이 27절에 28절에 보면 나눔의 삶을 살아간 우리들에게 네 가지 어떤 원칙을 요구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형편되거든 할게요,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능력보다는 기회적인 의미예요. 능력을 따지면 내 능력 안 되면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회는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기회가 주어지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 내 손이 선을 베풀어야 될 기회가 주어지거든. 그러니까 여유나 여건, 물질, 시간, 힘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뭔가 어떤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이건 뭘 주신 거니까 섬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잘 기억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저 왜 욕을 먹습니까? 내 만족, 내 기쁨에 자꾸 머물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기도하고 하니까 남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저렇게 누리면서 또 달라고 기도하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자족할 마음도 주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기회가,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회가 주어지면 참 마음의 어떤 믿음을 따라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게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기회는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모아지면, 어떤 감동이 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감동이 오면 이건 기회다 생각하고, 아이고 내 형편이 어떤데, 내 사정이 어떤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도요, 이런 어떤 목회적인 목회 삶을 살면서 목사도 동일하게 이런 시험 앞에 부딪힐 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제일 부담스러운 기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누가 어렵대요, 그 가정 안에 필요를 채워주세요, 이 기도 제일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꼭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가 줘라.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쉬면서 제주도에 있는 그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1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아내하고 이제 딸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로 받던 사례가 한 달에 1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선교단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금액이 아내하고 저하고 딸아이하고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강의비, 또 전도 여행비, 이런 거 1,000만 원 좀 돼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어떻든 마음에 감동 주셔가지고 가라고 했으니까, 어쨌든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갔는데, 그때 제 형편이 마이너스 200이었거든요. 막내 여동생 시집 간다고 해가지고 보내고, 아까 이제
큰 집에 계셨던 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때 그 상처가 너무 막 아물지 않아가지고 아들이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 상태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 계신 아버지를 홀로 둘 수 없어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교회 모셔왔는데 그 부목사 사택이 교회 마당 안에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게 그래도 아들 인생길 망칠 수 없으니까 드시던 술을 안 드시다 보니까 이 금단 현상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보니까 저 전봇대에서 막 떨면서 네 집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버지 그런 형편 이런 거 저런 거 보고 하니까 이제 참 목회하기도 힘든 가운데 안 되겠다, 훈련 받아야겠다 생각하고 사임을 하는데 이게 마이너스 200에서 아버지 병원비 치료하고 하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니까 어쨌든 간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교인들이 사임할 때 이것저것 좀 보태 주셔가지고 겨우 이제 제주도에 등록비만 내고 이제 가서 수업을 받는데 이제 월급이 나올 때도 없고 누가 뭘 도와줄 때도 없고 그야말로 그냥 이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거예요. 근데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옆에 있는 한 형제가 뭐 아직 자기는 강의비도 못 냈고 아직 뭐 형편이 이렇게 하는데 막 들으니까 또 마음이 막 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해라. 그래서 하나님 이게 네가 해라 할 놈한테 하셔야지. 난 그런 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통장에 보니까 이제 진짜 아이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뭐 이렇게 한 40만 원 있는데 그 이제 그래도 이제 10만 원쯤 하고 이제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갖고 있어야 좀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거 다 하라는 거예요, 다. 이게 진짜 이게 순종이 힘든 게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속으로 에이 목사가 그래도 수준이 있지 할 수 있겠어요? 진짜 못합니다. 근데 진짜 그 40만 원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강하게 감동을 주셔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제주에 그 함덕에 나가가지고 인상 빡빡 쓰면서 진짜 그 40만 원 가져와가지고는 그 형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옆에 막 살짝 가가지고 성경에다 살짝 넣어주고 아이고 하나님 어쨌든 뭐 내가 어차피 여기 온 것도 내 뜻 아니니까 뭐 하나님 다 하셔서 왔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어쨌든 마음의 감동이 주는 그게 기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저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형편이 어렵다 힘들다 어느 누구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놔두고 나는 일단 순종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방마다 이제 그 가정마다 방 하나를 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저 아내가 하필이면 그때 6년 동안 안 생기던 둘째가 거기서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 야 뭐 입사할 때 뭐 또 사주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나님 쫙 빼가셨으니까 이게 야 그래가지고 문을 쫙 열고 들어왔는데 신발장에 뭐 봉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보니까 그 봉투에 보니까 4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도 내 형편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그 40만 원이 들어있는 걸 보고 야 혼자서 속으로 미소를 팍 띄우면서 하나님 이거 야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이제 괜히 또 은행 통장을 들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요. 나갔는데 그냥 뭐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넣었는데 5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부 가르치면서 어떤 청년 한 명이 훈련 받을 때 외부 강사 가서 설교하고 오면 막 애한테 갖다 주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모님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제주도 가서 훈련 받을 때 쓰시라고 50만 원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실 때는 반드시 뜻이 있구나. 여러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말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나의 형편과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나에게 있는 40만 원 아니어도 좋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감동하셔서 흘려보내기를 원하실 때는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눔의 원칙은 네 마음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너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거든, 감동이 되어지거든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보니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이 말은 우리들 주변에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주라는 겁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가 해당되어지겠죠. 정말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와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저를 보고 또 형편을 보고 그 교인들이 이제 쟤를 먼저 줘야겠다라는 그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다 제한적이잖아요.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시간이나 어떤 형편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한정없이 주기는 힘들거든요. 그럴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는 것. 그래서 제한적인 것 가지고 효과적으로 나누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인들이 선납위원회가 뭔가를 정할 때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정하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인정해주고, 그 집 안 줘도 되는데 왜 그 잘 모르는 모양이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선납위원회 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대로 그대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로부터, 어려운 사람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나눔을 실천해 가는 것.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러분,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남편 집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남편보다 연상이거든요. 3일 연상이에요. 두 분이 이제 근데 말씀하시기를 우리 김집사 칠순이라고 해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김집사 칠순이나 권사님 칠순이나 두 분 칠순이라고,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미국에 있는데 이제 그 두 분 쓰시라고 칠순 잔치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다가 만나 섬긴도 하고 뭐 하라고 했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형편이 어려워요. 형편이 어려워서 매달, 제가 듣기로는 그 집 건물 하나 지으면서 진 빚 때문에 매달 은행 이자가 그냥 한 200만 원 정도 나간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남편 집사님 말 그대로 막노동하는 분이세요. 지난주간 지지난주간 2주 동안은 대구에 일이 없어서 파주에 가서 일하다 오셨거든요. 그러니 넉넉하지 않잖아요. 권사님도 칠곡에 있는 아파트 청소하러 다니세요. 그런데 그러면 자식들이 그 주는 거 가지고 좀 자기들 먼저 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권사님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칠레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한 달 전에 이 심혈관 4개 가운데 3개가 막혀가지고 자기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파송 단체도 없고 40년 전에 혼자 가지고 혼자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새벽 기도 때 나눴더니만 이 권사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우리 칠순 할 거 그 선교사님한테 보내주세요 하고 저한테 목적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아깝겠습니까? 그 돈이면 진짜
이자 좀 갚으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헌금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아까울 수 있고 손이 떨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인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믿음으로 감동하셨을 때, 손이 베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까 얘기했죠, 형편과 넉넉함과 여유와 상관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 주어졌을 때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성공하고 싶고 돈을 벌고 싶고 넓은 인맥을 갖고 싶으면 밥을 사라, 사람을 모이게 해서 나누어 줘라, 많이 만나고 만나게 해주고 아낌없이 베풀어라. 여러분, 우리 카카오톡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얼마나 우리 감격했습니까? 문자가 공짜래. 화상 통화도 공짜래. 이거 가지고 막 뭐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도 그냥 통화하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톡 김범수 회장이요, 느린 게 뭐 있는 거 아니까 아낌없이 이거 공짜로 나눠주면서 그 카카오톡으로 사람들을 모여들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안에서 카카오 선물도 만들고 카카오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낌없이 베푸는 겁니다. 인색하지 않게 풍성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니까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지금 즉시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시 시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즉시.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라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걸어가신 길이고 나를 잘되게 하는 비결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망설이지 말고 아낌없이 우선순위 잘 정해서 지금 즉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자, 11장 25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윤택하다는 것은 잠긴다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이 구제를 좋아한다는 자는, 이거는요 원래 개념은 축복하는 자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 성경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제대로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남에게 구제함으로 그를 축복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풍족하다라는 이 의미는요, 기름지다, 기름지게 되다, 받아들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하게 되면 내 삶이 기름지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요 풍족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의 명사형은 데샨이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기름진 재, 풍성한 재, 여체는 희생, 재물,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풍족은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희생과 재물 되어진 게 전제가 될 때 풍족해지고 기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구제하는 자는 내가 풍족해지게 되는데, 이 풍족은 반드시 재를 뛰어넘은, 요 재는 희생과 헌신의 재물 되어진, 그러니까 풍족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풍족하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생과 헌신의 배후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구제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고, 이것이 곧 나를 향한 풍족하게 되어지고 기름지게 되어지는 그런 내 삶을 향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에는 그 밑에 어떤 전제가 들어간다고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내 삶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의 소원과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분들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게 어떤 감동이 주어질 때 지금 즉시 나를 희생해서 구제하면 하나님 내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대로 될 줄로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들하고 이것 갖고는 좀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어떤 때는 막 설득하느라고 힘들어요. 우리 교인들이 제 이야기라면 잘 순종하고 잘 들어주시는 분들인데도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어려움이 있나 봐요. 제가 3년 전에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마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상가를 얻어가지고 교회를 이제 꾸미는데 교회 인테리어는 우리 교회 이제 인테리어를 한 좀 집사님들이 계셔서 막 하는데 전기, 음향, 에어컨 이런 거는 이게 저는 아까 제 전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문계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집 전구도 우리 아내가 갈아요. 잘 안 돼요 이게. 그러니 이걸 뭐 하려고 하니까 막 힘든데 마침 제 주변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보니까 당신들이 개척을 먼저 해놓으니까 전구 갈아 끼고 전기 놓고 에어컨 설치하고 음향 설치하고 이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찾아와가지고 이 목사님들이 막 그냥 음향도 사고 와 자기들이 달고 스피커 위치 놓고 막 전기 공사하고 에어컨도 목사님이요 에어컨 공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다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야 목사님은 어떻게 저런 목사님들도 하세요? 근데 저런 목사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공사가 끝날 때쯤 돼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도운 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저분들뿐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 돌아봐가지고 그 교회들마다 한 달 월세를 10개 교회를 찾아서 해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10개 교회를 모으니까 600만 원이더라고요. 저희도 개척 시작하면서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교인들이 그 중에 이제 600만 원을 10개 교회 한 달 월세로 이제 흘려보냈어요. 하나님 계산하고 계실 거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하거든요. 개척할 때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했는데 다니엘 기도하면 그 보면 헌금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그 헌금을 모으니까 한 21일이 끝나니까 200에서 한 250만 원 정도의 헌금이 모여요. 매일 올 때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1,000원 감사 헌금 봉투 이게 만들어주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눈치가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속을 알고는 1,000원이라고 했지만 1,000원을 원하진 않을 거야. 적어도 3,000원은 원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일 하니까 보통 200에서 250만 원 정도가 모여요. 그리고 성탄절에 성탄 헌금이 들어오면 얼쭉 한 이제 두 헌금을 합하면 한 700만 원 정도 되어지는데 이제 그 중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복지관 또 원대동, 침산동, 노원동 여기에 이제 라면과 쌀 해가지고 이렇게 각 동마다 한 100만 원씩 정도 매년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협력하는 선교지와 또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 보내는데 근데 이제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상가 교회고 우리도 월세 내야 되는데 목사님 조금씩 아끼면 어떨까 합니까? 아낄 건 아끼고 쓸 건 쓰자. 잘 따라줍니다. 작년에는 올해인가요? 아직 헷갈리는데 튀르키예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튀르키예에 있는 선교사님이 한국 마을을 만든다고 컨테이너 하나가 600만 원 정도 하는데 그 정도면 한 가정이 살 수 있는 방과 화장실 또 뭐 이게 부엌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한 칸에 600만 원 정도. 그래서 헌금을 했더니만 우리 교인들이 지어주자고 600만 이상의 헌금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집이 한 550세대가 지어져 있대요. 한 동네에 한국에서 협력한 컨테이너들로. 그래서 저 아는 선교사님이 거기서 촌장을 하고 계세요. 한국말 촌장.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일광교회 와서 이 장학금과 나눔에 관한 이야기를 마음에 어떤 꺼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제 삶에 그런 은혜를 보여주셨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저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주실지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이 일을 감당하면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어떤 영혼들과 그 생명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풍족하게 하시는, 윤택하게 하시는 그 복을 내 삶에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을 어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때 가끔 묵상을 해요. 주님,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 그랬을 때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분에게 원하신 길에 벗어나지 않게 기도로 몸부림치고, 내게 어떤 은혜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게 있는 것을 주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주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주를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도 그때 그 장학금을 잊지 못합니다. 그때 그 쌀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이 참 부담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걸 나누자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꾸었고, 그것이 내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매는 도구가 되었고, 나로 하여금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에게 그 장학금은, 그 쌀은, 그 나눔은 누군가 인생을 하나님께로 붙들어매는 은혜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